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돌아온 인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근본 저는 제40대 미국 대통령 취임식 축하 종교의식의 강사로서 미국 워싱턴 DC에 갔다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근본 미국 레이간 대통령의 취임식은 미국 역대 대통령의 취임식에 볼 수 없을 만큼 찬란한 그러한 영화로운 대통령 취임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근본 대통령 취임식 행사에 또 전에 없었던 일이 일어나셨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미국 대통령 취임식을 하시고 취임식 처음 연설을 하는 바로 그 시간에 모든 미국의 매스컴이 대통령 취임식에 모두 다 집중하고 있을 그때 이란에서 미국 인질을 해방시켜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바로 대통령께서 취임 선서하는 그 시간 이란의 인질로 잡혔던 52명 미국 대사관원들이 극적으로 해방이 되자마자 그만 일시에 라디오나 텔레비나 신문이나 대통령 취임식은 아랑곳 없이 뒤에 제껴놓고 난 다음 모두 다 인질 석방에만 전력을 기울여서 그것을 보도하고 또 미 국민 전체도 그만 일시에 대통령 취임식은 아랑곳 없고 전부 미국 인질이 미국으로 돌아온 데 대해서 관심을 총 집중하는 희귀한 현상을 저는 보았었습니다. 미국 인질들이 444일 동안 이란에 인질로 잡혀있을 동안에 미국의 전체 분위기는 심통하고 우울하기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세계 최초 강대국에서 마치 1위의 국가와 1위의 국민으로 전락된 것 같은 그러한 기분 상태에서 미국 전체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군사, 개인적인 사람들의 심리할 것 없이 형편없는 그러한 수렁 속에 빠져있었는데 대통령이 취임되고 인질로 인하여 멍들었던 미국인들의 자존심이 활짝 피어나자 온 미국 전체는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로 꽉 들어찼었습니다. 모든 사회령이 울리고 교회 종들이 총을 울리고 축제의 분위기는 전 미국에 가득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미국에 가보면 미국이 새로운 자신과 용기와 위대한 미국의 꿈의 대사라 일어나서 흥분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지극히 적은 소시민으로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지도자에게까지 그들은 자신과 용기와 꿈과 확신으로 꽉 들어차 있는 그러한 모습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52명이 444일 동안 인질로 잡혀있다가 돌아오는데 그렇게 조약안에 거족적으로 환영하고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내 남평생 청부하셨습니다. 제가 NRIB 총회 워싱턴 DC에 참석해서 그날 설교를 하기 위해서 기다리는데 노스웨스턴 대학교 성가대들이 일어나서 인질이 돌아왔다고 Rejoice, rejoice, the host is returned 하면서 일시에 고함을 치면서 노래를 하고 모든 미국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로 갈채를 하고 좋아하는 걸 보게 될 때 나는 그 순간에 내 마음속에 한 환상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 대국의 인질이 444일 동안 잡혔다 들어와도 저렇게 인질 환영 노래까지 짓고 온 미국 전체가 들떠서 환영을 한데 죄악과 마귀와 저주와 절망과 죽음의 전 하나님의 백성 마귀의 인질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늘의 천군과 천사와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것을 저희 마음속에 도저히 생각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돌아오면 죄와 마귀와 저주와 절망과 죽음에 인질되었던 죄인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신다는 그 사실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셨습니다. 첫째로 성경에 예수께서 인질 한 사람이 돌아오는데
얼마나 하나님과 천군과 천사가 기뻐한다는 사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누가복음 15장 3절로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한 목장주가 양을 치는데 갑자기 들에서 양 99마리는 다 편안히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양을 헤아려보고 헤아려봐도 99마리밖에 없고 한 마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소위 한 마리가 인질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목장주는 이 양 99마리를 그대로 두고 이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그는 출발했습니다. 산을 건너고 물을 건너며 가파른 길을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며 가시에 찔리기도 하고 상처를 입으며 이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온 산천을 헤매다가 그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으면 그 양을 어깨에 걸머매고 기쁨으로 돌아와서 온 동네 사람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다들 오라. 내가 한 마리 잃은 양을 잃었다가 찾았으니 함께 먹고 즐거워하며 기뻐하자. 그리고 성경에 말씀하기를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명보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전 천군 천사들이 기뻐한다고. 그와 같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므로 우리가 죄와 저주와 사망과 마귀의 인질되었다가 한 사람 돌아올 때 그때마다 온 하늘이 요란스럽게 찬양을 부르고 감사를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여기에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 70이요 강간은 80인데 7, 80년 살다가 죽을 인질도 이란에서 444일 만에 돌아오니 세계 초강대국인 전 미국이 대통령 취임식까지라도 매스컴에 제껴놓고 대대적인 환영을 계속했는데 하물며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여러분과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천군과 천사들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둘째로 우리가 여기에서 깊이 생각해 수 있는 것은 인질식당에는 막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미국 내의 이란 재산과 전 팔레비 왕의 재산 등 막대한 미국 내 동결된 재산을 지불했습니다. 마치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을 이란에게 몸값으로 지불하고 52명의 인질을 사낼 수가 있었습니다. 만일 미국이 그 막대한 돈을 지불하지 않았었으면 지금도 52명의 인질은 이란의 감옥에서 그 생사를 알 수 없는 운명의 불이치 있을 것입니다. 원래 인질이라는 것은 잡혀가고 나면 그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상 아담과 하와가 자진해서 자기 스스로를 마귀와 죄와 죽음에 팔아먹어 버렸습니다. 이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망의 심판을 받고 마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부터 있어서 지금까지 6천년의 세월 동안 인간은 인질의 생활을 해왔습니다. 죄의 인질이요, 마귀의 인질이요, 질병의 인질이요, 저주의 인질이요, 죽음의 인질로서 영혼도 파멸되고 염려, 금신, 초조, 절망, 고통, 괴로움, 공포, 미움 가운데 허덕이고 육체는 병들고 7, 80년 만에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비극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게 인질입니다. 인간의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노력해도 자유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 인질들이 아무리 이란에서 스스로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서는 스스로 풀어낼 수 없습니다. 외부의 막대한 힘이 그를 풀어내주지 않고는 나올 수 없은 것처럼 우리 사람들 또한 가진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과학을 발전시키고 도덕적인 생활을 하고 철학을 개발하고 물질 문명을 개발한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인질된 이 땅에서 인간 스스로의 수단과 방법과 노력으로서 우리 스스로 해결해서 나올 도리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불가능이요, 소망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우리의 인질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죄를 청산해서 하나님 법정에서 노연함을 받아야 마귀의 인질에서 우리를 구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그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서 33년 동안 이 땅에서 계셨습니다. 하늘의 보좌와 그 영화와 그 모든 극치의 본세를 주님께서 떠나시고 멸시와 천대와 구박과 추움과 배고픔과 유랑의 인생의 몸을 쓰고 오셔서 이 땅에서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인간을 인질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마지막에 가서야 주님께서는 당신 몸을 제물로 내놓아서 그들이 예수를 토박하게 하고 갈보리 십자가상에 끌려 올라가셔서 주님 신이 못 박히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 손으로 저 하늘의 별들을 지으시고 그 손으로 저 바다를 만들어서 물을 채워 넣으시고 그 손으로 삼남만상을 지으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손이 대못에 박히고 그 발이 대못에 박히고 그 옆구리에 창을 받아 물과 피를 다 쏟고 몸을 찢어물어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인질된 우리들의 모든 죄악의 대가를 주께서 깡그리 청산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미국이 이란에 막대한 금액을 지불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인질을 구출해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악과 질병과 저주와 절망과 마귀와 죽음에 인질된 인생들에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다 청산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인질들을 구출해낼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이미 예수를 구주로 믿은 여러분은 말할 필요 없거니와 아직 믿지 않은 사람들은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형언할 수 없을 만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지불하셨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영혼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으며 여러분과 나의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고 영생을 주기 위한 대가를 지불했으며 우리의 생활에서 저주와 슬픔과 억압에서 우리를 노연하기 위해서 막대한 대가를 주님께서 이미 지불해 놓았.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 여러분과 나는 값없이 구원받은 사람 아니요 무슨 종교적인 수양이나 도덕으로나 윤리로나 철학으로나 인간이 잘나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천만의 오해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조그마한 잘나고 못나고 더 수양을 따가고 수양을 못 따가고 이러한 것이 여러분 인질 회방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수양받은 사람이나 못 받은 사람이나 종교적인 사람이나 비종교적인 사람이나 지식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나 인질로 잡혀있는 이상 자기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자기의 가치로는 인질에서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막강당의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여서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며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을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대가로 지불했기 때문에 이제는 남녀, 노유, 빈부, 귀천할 것 없이 우리 자신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마귀와 죄악과 질병과 저주와 죽음의 인질에서 해방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했는데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종교가 있다고 할지라도 수없이 많은 인간적인 수양과 도덕의 길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한 길 밖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우리의 인질의 몸값을 지불한 종교도 없고 도덕도 없고 윤리도 없고 철학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러므로 예수 밖에는 여러분과 나를 자유롭게 하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할 위대한 능력은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셋째로 내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인질 석방에는 중보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돈을 일방적으로 지불했다고 해서 나오진 않았습니다.
알제리아라는 나라가 미국을 대신해서 비행기를 가지고 이란에 들어가서 이란 정부에게 인질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미국이 직접 간 것이 아니라 알제리아가 미국을 대신해서 중보를 썼습니다. 그래서 돈 지불한 것을 확정을 하고 인질을 인도받아서 알제리아 비행기로 싣고서 그래서 알제리아까지 오고 독일까지 와서 미국으로 넘겨준 것입니다. 인질 석방에는 중보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다 흘려놓아도 아직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주께로 이끌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중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나처럼 예수를 알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위에서 기도를 해주고 우리가 가서 직접 입을 열어 전도하는 중보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중보 없이는 이 세상 마귀에 인질된 사람들이 그곳에서 나오지를 못하면 우리가 가서 기도해서 마귀로 하여금 물러가게 하고 예수님의 피공로와 그 고난받은 공로를 통해서 우리는 인질에 잡혀있는 사람을 끌어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요번 저희 집사람과 함께 미국 미니애폴리스에서 노스웨스트 비행기를 타고 동경까지 오는데 기나긴 항공을 하고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밥을 열심히 갖다 나르는 스튜어디스들이 있는데 그 중에 스튜어디스 한 사람을 내가 쳐다보니까 성령께서 부지불식간에 나보고 말씀을 합니다. 저 처녀에게 전도해라. 예수를 믿게 해라. 여러 명의 스튜어디스가 있는데 꼭 그 처녀만 보고 있어. 다른 처녀 보면 아무렇지 않은데 그 처녀 보면은 전도해라. 예수께 믿는다. 여러분 아시죠? 비행기에 타 있는 스튜어디스를 바쁩니다. 바빠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자, 저걸 붙잡아 놓고 최하실 목사도 아닌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하느냐. 최하실 목사님 같으면 뭐 체면도 없고 뭐 밥도 없습니다. 뭐 그대로 막 잡아놓고 막 복도에서 내리 안수를 하다가 쫓겨나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나는 체면이 그렇지를 못해서 아이고 하나님 저는 미국에 있는데 미국에는 뭐 전도를 많이 들었어요. 이미 예수 다 압니다. 아는데 내가 또 뭐라고 전도를 할까요? 성령이 내 말씀하기를 쟤는 미국에서 태어나서도 한 번도 예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 아, 그럴 리가 있나요? 글쎄 잔소리 말고 너보고 전도해라. 근데 그 아가씨가 젊고 이쁜 아가씨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우리 마누라가 옆에 있는데 또 젊은 아가씨 보고 이야기를 했다가 또 마누라에게 혼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우리 집사람 보고 전도하게 하옵소서. 그러간다 보니까 옆에서 쿨 자고 있다 우리 집사람. 하나님께 봐라 쿨쿨 자고 있다. 그러니 염려 말고 전도해라. 그래서 내가 그 다음 내 앞벽에 조금 얘기 오라. 무슨 도움이 필요합니까? 내게 와서 그러게. 도움이 필요한 것보다 내 말을 좀 들어줘야 되겠다. 당신 예수 믿느냐? 우리가 기독교인이지요. 우리 미국에 태어난 사람 중에 기독교인 한 사람 누가 있어요? 미국 사람 다 기독교인인데. 그래서 그 말이 아니고 예수를 구주로 모신 적이 있느냐? 몰라요. 예수님이 구주인 것이 아느냐? 그런 건 난 모르는데요. 누가 너에게 한 번도 예수에 대해서 전도한 적이 없느냐? 나 스튜어디스로 11년 동안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에 왔다 갔다 해도 한 사람도 나보고 예수 믿으라는 사람 없던데요. 옳다. 내가 이제 너에게 전도해야겠다.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와서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는지 압니까? 그러니까 알고 말고요. 나 미니애폴리스에서 지금 동경으로 가는 길이고 여기에서 밤나라는 것이 내 직분입니다. 하하, 그 말 아니고 누가 미니애폴리스에서 동경 가는 거 내가 모르느냐? 그게 아니고 인생길에 있어서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며 무엇을 하는지 아느냐? 몰라요. 무엇 때문에 당신 삽니까? 그것도 몰라요. 그 길을 내가 알려주겠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 소녀를 사랑해 주심을 이야기하고 또 여러 가지 관점으로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내가 하는 말이 당신이 이제 동경에 가서 호텔에 들어가거들랑 자기 전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는 말이 동경까지 기다릴 필요 없다. 지금 이 자리에서 꿇어 앉아서 기도시키라. 아이고 하나님,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 비행기 안에서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고, 또 스튜어디스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지금 내가 너무 오래 데리고 이야기를 해서 눈에 불을 켜고 분들거리고 있는데, 아유, 하나님, 이거면 그만두게 하십시오. 아니다! 얘 동경 가기 가지고 기다리면 동경 가시는 절대로 기도 안 한다. 이 자리에서 기도 시키라. 그래서 할 수 없어서, 당신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 믿겠냐니까, 믿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럼 여기 꿇어 앉아라. 그래서 복도에 꿇어 앉히고 손을 잡고서 내가 옆을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어찌 부끄럽던지. 그래도 하나님 명령이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따라하겠네. 아이고, 큰 소리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 아따, 처음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함치는데 내가 뭘 부끄럽노? 용기를 내야 되겠다. 나도 막 큰 소리로 예수를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오늘 예수로 구원을 받게 됐음을 감사합니다. 기도를 하고다 내가 안수를 해서 기도를 해주니까는 참 눈물을 쭉 흘리면서 일어나지만 손바닥을 치면서 내 일생에 이렇게 행복하고 기쁜 날은 처음입니다. 내가 여태까지 11년 동안 스튜어디스로서 태평양을 이렇게 비행기 타고 왕복을 해도 한 사람도 나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내가 미국에 있었어도 누구 한 사람 내 영혼을 위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인데 나 지금 구원받았습니다. 그러고 하는 말이 나는 내 한평생 미니애폴리스에서 동경으로 가는 이 태평양 상공을 잊을 수가 없겠습니다. 나는 태평양 상공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거기에서 태평양 상공의 노스웨스트 비행기에서 스튜어디스가 인질에서 해방을 얻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누가 와서 전도해 주지 아니하면 들을 수가 없고 듣지 아니하면 믿을 수가 없고 믿지 아니하면 마귀와 죄악과 저주와 절망과 죽음의 인질에서 해방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알제리아가 미국을 대신해서 이란에 들어가서 인질을 중부에서 건져낸 것처럼 여러분과 나는 오늘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대변해서 예수의 복음을 들고 가서 인질로 잡혀온 사람들을 전도와 기도와 권면을 통해서 구출해낼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는 이 땅에서 다 해야 돼요. 너무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혼자만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을 대변해서 죄악의 세상에 나아가 인질들을 구출하기 위한 피눈물 나는 투쟁과 기도와 믿음의 전도와 열심을 다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순복음 중앙교인들은 한국에 있으나 외국에 나가나 아주 열심히 특심하고 극성파들이 되십니다. 나 우리 장로님 말 들으니까 뉴욕의 한국 영사관에 가니까 그 영사관 많은 사람들 왁작왁작하는 가운데도 순복음 중앙교회 구역장 가방을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더랍니다. 그러니 내가 이 때문에 우리 교회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성령 충만하면 어느 곳에 가나 영혼들을 구출해내고 마귀를 내어 쫓고 인질들을 구원하는 기적을 베풀기 때문인 것입니다. 넷째로 내가 깊이 느껴지는 것은 인질들은 비행기를 타고 이란에서 나왔습니다. 아무리 법적으로 그들이 감옥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비행기가 없었으면 이란 땅에서 날라 나오지 못하고 그 자리에 남아있었으면 인질이 해방은 되어도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해방을 얻었다는 것과 완전한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다른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해방을 얻고 난 다음에 비행기를 타고 이란 땅을 나올 때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죄를 용서함 받고 마귀의 지배하에서 법적으로 노예람 받고 치료함 받으며 저주에서 노예람 받았다고 할지라도 진실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간결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으며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는 완전한 해방을 얻기 위해서는 성령의 날개를 타지 않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보혈로 실천받고 구원받은 믿음이 있어도 성령의 날개를 안 타고는 자유를 얻으시나 완전한 해방을 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성경 로마서 8장에 말하기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아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을 들어서 믿음으로 머릿속에 다 알아도 이것이 우리의 생활 속에 실천적으로 나타나셔 죄에서 해방을, 마귀에서 놓여남을, 저주에서 축복으로 일어나고 질병에서 치료한 바람이요 생명의 넘치는 은혜 속에 들어가는 역사를 얻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복음의 지식을 다 가진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주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려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받기 전에 주님의 친제자들이라도 나가서 복음 전도하는 것을 잠시 동안 중지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법적으로 완전히 해방은 얻었어. 그 해방을 얻은 자유를 무한대로 축복으로 누리는 데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 없는 그러한 신앙이나 교회라는 것은 비 없는 구름입니다. 물 없는 운물입니다. 불 없는 화로입니다. 열매 없는 나무입니다. 형식은 다 있어도 실제 생명과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마지막 때 우리 개인의 신앙이나 교회가 필요한 것은 첫째도 성령 충만, 둘째도 성령 충만, 셋째도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오늘 성령을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환영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모셔드리면 아멘 하십시오. 미국의 인질들이 오랜 슬픔과 절망의 세월을 벗어나 기다리는 가족과 자유와 풍성한 삶으로 돌아온 것 볼 때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모든 큰 나무마다 노란 리봉 다 달고 사람들 가슴마다 노란 리봉을 달고 큰 건물 빌딩마다 노란 리봉을 달고 노란 리봉은 인질들이 돌아온 환영표입니다. 교회 종마다 다 울리고 사일행마다 다 울리고 자동차마다 경적을 다 눌리고 온 천지가 인질 환영으로 일색으로 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받아서 나오면 온 하늘의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천군과 천사들이 나팔 불고 환영하고 고함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아직까지도 약과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 인질의 땅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다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날에 주께서 친히 와서 손을 내밀어 그 못자국 나온 손으로 여러분과 나의 손목을 잡아 환영해 주실 것이요 모든 천군과 천사들이 고함쳐 할렐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서 아버지 앞에 나가서 아버지 나왔습니다 하고 인사드릴 때 아버지께서 만면의 희석이 가득하여 보좌에서 일어나서 내 사랑하는 자녀야 살아라 살아오라 참 잘했다 이 말을 들을 때 우리의 기쁨은 충천할 것입니다. 그날이 여러분과 나의 눈앞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힘차게 보여잡고 인질의 땅에서 해방을 얻은 우리들 완전한 자유를 누리며 더 영원한 자유에 들어갈 때까지 열심히 성령 충만하여 기도하고 전도하고 믿음으로 역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근본에 444일 동안 52명의 미국 인질들이 이란에서 가정 곤욕을 당하다가 해방이 되어 나올 때 미국 천지가 다 진동을 하고 조야가 다 일어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환영하는 것을 보고 진실로 우리 죄와 마귀와 저주와 질병과 절망과 죽음에 인질된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얼마나 천군과 천사들과 함께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었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99마리 잃지 않은 양보다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으면 온 동리 사람을 다 불러 먹고 즐기며 잔치를 베풀 것이라고 말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순복음 중앙교회 2부 예배 출석한 이 성도들 한때 우리 다 인질되어 죄와 마귀와 저주와 절망과 죽음의 포로 되었으나 예수 믿고
해방을 얻은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해방받은 우리들 이제 그리스도의 그 거대한 값을 주고 해방 얻었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나 마귀나 질병이나 저주나 절망 근처에도 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근처에도 오지 못하도록 밀어내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완전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 아니고는 안 되옵니다. 성령의 날개를 타지 않고는 아버지 아무리 해방을 얻어도 아직 원수의 땅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 아버지의 마귀의 땅에 서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다 성령의 나라를 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둘째 아들의 착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친구들끼리 사냥을 갔다가 숲을 속을 헤치고 가는 친구를 멧돼지로 착각을 하고 총을 쏘아 직사시켰습니다. 고의는 아니었지만 착각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도 착각에 기인한 것입니다. 즉 자기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중대한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 그의 후손들이 오늘날 또 자기가 삶의 주인이라는 착각 속에 살고 있으며 그 결과 엄청난 불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둘째 아들은 자기도 아버지처럼 주인이 될 수 있다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한 아버지가 큰 농장을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농장 주변에는 숲이 우거졌습니다. 과수원에 여러 가지 종류의 과실나무가 무성하고 수확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철철이 오곡백과를 심어서 거두어들여서 즐거운 삶을 살았습니다. 겨울은 따뜻하고 여름은 시원하고 봄, 가을은 즐거웠습니다. 먹을 것이 풍성하고 입을 것도 많았습니다. 종들도 다 즐거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 마음속에 착각이 들어왔습니다. 내가 아버지처럼 나도 주인이 되어서 이 농장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훌륭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12절에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라고 말했습니다. 장차는 주인이 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은 아직 나이가 주인이 될 수 있는 처지에 있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너무나 잘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어른이 되고 아버지처럼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착각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싫었습니다. 아버지가 아침에 일어나라, 들에 나가서 일꾼을 돌보아라, 일하는 것을 거들어라, 이러한 아버지의 명령이 아주 딱 질식했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일을 버리고 자기도 하나님처럼 우주의 주인이 되겠다고 하는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과 똑같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에 보면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오늘날 인생들도 둘째 아들처럼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인간이면 인간으로 살지 우주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짓을 믿은 것이 큰 착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오늘날 또 탄식하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아버지를 섬기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일어나는 시간 안 일어나요. 들에 가서 일 좀 돌봐라 해도 안 돌봐요. 저녁 시간에 들어와서 식사에 앉아라 해도 안 앉아요. 왜? 아버지를 섬기기를 원치 않으니까 아버지에게 복종하지 않습니다. 인생들이 오늘날 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기 때문에 자기를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기 싫어하거든요. 이사야 1장 3절로 4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고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도무지 기쁘게 하지 이를 원치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이마에 주름살이 깊어졌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속에 걱정 근심이 가득 찼습니다. 둘째가 반발하고 아버지를 거역하고 아버지 마음에 슬픔을 끼쳤습니다. 아담과 그 후손들이 하는 것과 꼭 같습니다. 오늘날 아버지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아버지에게 고통을 가지고 아버지가 괴로워하도록 만드는 것이 오늘날 인생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계속해서 아버지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내게 속한 분깃을 내게 주소서. 나도 주인이 되고 싶습니다. 내게 속한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도 강요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괴로워 견디지 못해서 살림을 그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살림을 다 팔아가지고서 그에게 돈을 가지고 아버지가 없는 먼 나라로 떠나버렸습니다. 아버지 영향력이 없는 나라로 떠났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을 떠나서 먼 세상으로 가본 것입니다. 에덴 동산과 세상은 너무나 다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지 않습니까? 에덴에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의 영향력이 없고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먼 나라로 자기 스스로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되었다고 떠난 아담과 꼭 같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주인이 되었다고 큰 착각을 하고 떠났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에 그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라. 자, 가자마자 큰 저택도 샀습니다. 많은 종들을 고용했습니다. 집안을 돌보는 종들, 집 밖을 돌보는 종들을 샀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수행하는 하인들도 샀습니다. 또 밖에 나가지고서 콘도도 샀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오락을 즐겼습니다. 자동적으로 자기가 많은 돈을 가지고서 돈을 펑펑 쓰니까 돈을 따라 사람들이 주인님 하고 섬기고 따라오는 것입니다. 집에 들어오면 정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안치에 들어올 때까지 종들이 허리를 굽신거리며 주인님 하니까는 그는 허리를 펴고 고개를 뻣뻣이 들고 정말 주인이 된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인생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자기를 경배하고 자기가 주인이 된 줄 알고 크게 착각을 하고 있지만은 이것이 인생들에게 크나큰 슬픔과 고통을 가져온 줄 모릅니다. 시편 52편 7절에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제 악으로 스스로 듣는 게하는 자라 하리로다. 잠언 27장 24절에 대저 재물은 영영이 있지 못하나니 멸류관이 어찌 대대 있으랴. 인간이 생각하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 공명이란 순식간에 날개를 달고 날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에게 굽신거리고 주인님 하는 사람들은 돈에 팔려 복종하는 사람이지 진실로 마음속에 주인의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다스림을 받고 굽신거리며 주인님 하는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돈 때문에 밖에 나가면 친구들이 영웅으로 대접하고 많은 여자들이 그에게 아부하고 그를 서방님하고 안자리에 앉히우고 무릎 위에 앉히우고 등등이 두들겨주고 얼굴을 만져주고 하니까 이야말로 영웅이 된 줄 알고 거대한 착각 속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인생들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부귀영화 공명을 누린다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모하고 살면서 큰 착각에 빠졌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모자란 것이 없다 하나 하나님을 보면 가련하고 불쌍하게 짝이 없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지요. 죄의 종이 되어 절망에 처하고 죄책에 눌렸지요. 인생을 살아가는 의미와 가치를 모르고 허무와 무의미의 수렁에 빠졌지요. 인간은 결국 죽어서 영원한 절망에 떨어지지요. 주인 없이 자기가 주인 된 것 같이 생각하나 자기 인생의 운명을 스스로 다스리지 못하는 환경과 운명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이것이 주인이 아니라 착각해서 깨어나고 보면 어마어마한 종이 되었습니다. 죄의 종이요, 세속과 마귀의 종이요, 질병의 종이요, 저주와 가난과 고통과 괴로움의 종이요, 미움과 분노와 질투와 시기와 분당의 종이요, 마지막으로는 저절한 죽음의 종노릇 하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오만 방자행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꿈은 깨어집니다. 잘못된 꿈은 깨어져요. 허탄한 꿈은 절대로 오래 계속하지 못합니다. 이 둘째 아들의 꿈도 깨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재산을 허랑방탕하여 주인인 체하고 벌지는 아니고 쓰기만 하는데 한없이 있을 택이 없죠. 누가복음 15장 14절로 16절에 보면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제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어 사니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제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 줄 했습니다. 흉년이 다가왔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다 소모하고 나니까 흉년이 다가올 수밖에 없죠. 이제는 있는 것 다 없어졌잖아요. 오늘날 인생이 흉년이 다가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오래 방황하고 살던 인생에게 오늘날 사랑의 흉년이 다가왔지 않습니까? 어느 곳에 하나 분쟁과 시기와 분노가 있지 사랑의 흉년이 다가왔습니다. 신뢰의 흉년이 다가왔습니다.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기쁨의 흉년이 다가왔습니다. 물질은 많지만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는 것입니다. 소망의 흉년이 다가왔습니다. 내일을 바라보고 어깨를 펼 수가 없습니다. 전쟁과 전쟁 소문이 나고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일어나 싸우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고 전에 없던 온역과 흉악한 병들이 유행하고 사람들은 바다의 파도 소리만 들어도 간이 덜컥 내려왔습니다.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행복의 흉년이 개인뿐 아니라 사회, 국가, 전 세계에 들어간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16절에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리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없이 주인 노릇하는 사람에게 꿈 깨라, 꿈 깨,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제게 와서 말을 해요. 왜 오늘날 이렇게 세상이 요란스럽습니까? 이락 전쟁이 생기고 북한에 위협하여 있고 게리라가 어느 곳이나 있고 테러리스트가 있어서 어디에도 안심하고 살 수가 없고, 그리고 세상에 부유한 것 같으나 빈부의 차가 너무나 심하고 이렇게 많은 병들이 유행하고 왜 이렇습니까? 그래서 내가 대란 말은 간단합니다. 꿈 깨란 말입니다. 꿈 깨라. 이 세상에 영원히 살 집이 있고 인생이 하나님 없이 주인 노릇하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오만에서 하나님이 꿈 깨라. 네가 너 인생을 잘 매니지할지도 못하지 않느냐. 이제는 꿈에서 깨어나서 너의 진정한 처지가 어떤 것을 알아라고 하나님이 경고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제가 대답했습니다. 사실 맞아요. 그렇습니다. 이 청년은 얼마 있지 않아요.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라고 말해요. 아버지 자손을 창기와 더불어 다 먹어버렸습니다. 이제는 큰 집도 다 잡혀버렸습니다. 혼도도 다 뺏겼습니다. 종들은 월급을 안 주니까 다 뿔뿔이 헤어졌습니다. 이젠 몸둘 쪽방도 없습니다. 자기를 주인님, 서방님 하던 사람은 언제 봤든지 다 돌아서고 여자들도 픽픽 웃고 돌아섰습니다. 천하에 외롭고 처절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당장 배가 고파 견딜 수가 없으니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을 구하는데 줄을 서서 댕기다가 가장 천한 직분인, 유대인 사회에서는 가장 저주받은 직분인 돼지 치는 직원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농장에 가서 돼지를 치는 가장 하층 인간이 되고 말한 것입니다. 잠언 23장 5절에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느냐, 정령이 저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이상도 아무도 자기를 섬겨주거나 복종하거나 아우하는 사람이 없는 이 젊은 청년은 배가 고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돼지 농장에 갔는데 비난 옷을 입은 그에게는 천한 작업복이 펴졌고, 비단 이불을 덮고 자는 그에게는 지푸레기를 덮고 자야 되고, 좋은 벽에를 벤 그는 나무 토막을 베어야 되고, 아침 저녁으로 호의호식하던 그는 먹을 것이 없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같이 나누어 먹으려고 하다가 돼지에게 물려가지고서 온 몸에 돼지 물린 상처고 몸에는 돼지 태비 냄새가 꽉 들어 찼습니다. 시편 49편 20절에 존귀에 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사람은 실제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살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존귀로움이 얼마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버리고 나온 인간은 얼마나 천한 인간이 되고 말았지 않아요? 마귀의 종이 되었으니 얼마나 천합니까? 컴퓨터 파일을 압축하는 기술을 최초로 개발하여 엄청난 돈을 벌었던 필립 카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2000년 4월 14일 미국 중서부 위스콘신주 밀위키의 한 싸구려 호텔방에서 시체로 발견되었는데 마시다만 위스키 병이 왼손에 꼭 쥐어 있었고 머리는 무엇에 크게 부딪힌지 한쪽이 움푹 패여 있어 한때는 백면장자였던 사람이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는 23살에 획기적인 압축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PK웨어라는 회사를 차려 마이크로소프트와 IBM 등 세계적인 회사들을 고객으로 확보하여 일순간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도저히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돈을 벌었어. 그러나 그는 하나님 없이 자기가 주인 노릇하기 때문에 그 돈을 매니지하지 못했습니다. 술과 여자에 빠져 인생을 허랑방탕하게 보냈습니다. 고급 콘도를 구입하고 유흥업소에서 술과 여자로 돈을 탕진하니까 결국 알코올 중독자와 섹스 중독자로 전락했습니다. 그 결과 몇 년 후 그는 빈털터리가 되어 싸구려 호텔방을 전전하다가 37세의 젊은 나이에 비명 행세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부귀영화 공명을 얻는다는 것은 큰 불행입니다. 왜? 하나님 없이 자기 인생을 경영할 수 있는 힘이 인생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경영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주인 행세만 하지 인생을 경영할 힘이 없기 때문에 부귀영화 공명이 다가오면 그것이 스스로 파멸의 길로 끌어들이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세계가 과학이 발달되면 될수록 그것을 매니지할 힘이 없어 이것을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들어서 언제 이 지구가 폭발하고 불바다가 될지 모를 위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린 스스로 이 모든 우리의 현재의 환경을 관리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부는 반드시 파멸을 동반합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으나 가지고 있던 소유물이 사라지고 나면 모든 꿈은 물거품이 되고 자신의 삶은 주체할 수 없는 비극 속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 청년이 나무를 베고 지푸라기를 덮고 빈 배를 움켜쥐고 처절한 탄식 가운데 누워있다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좋을 때는 안 깨달아요. 고통을 당해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짐승보다 다른 것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19절에 보면 예수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버지 주인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야, 아버지는 보통 아버지가 아니야. 아버지는 그 큰 농장을 다 경영하여 비료를 살 때는 비료 사고 종자를 살 때는 종자를 사고 과수원을 전단할 때는 전지하고 농부들을 이렇게 쓰고 저렇게 관리하고 아버지는 생활에 설 뿐이라 쓰는 것 이상으로 수입도 가져오는 능력 있는 주인이었다. 나처럼 쓸 줄만 아는 가짜 주인이 아니라 아버지는 수입을 가지고 수입에 따라 설 수 있는 능력 있는 주인이었다. 이사야 44장 21절에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하나님 우리 보고 말씀합니다. 너는 내 종이다. 너가 주인이 아니다. 너는 스스로를 매니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나 없이 못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주인은 내가 옛날에는 아버지 주인에 반발했지만 내가 생각하니까 정말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 주인이다. 아버지는 형님이나 나에게 얼마나 잘해줬나. 철철이 좋은 옷 사주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살게 해주시고 배부리 밥 먹게 해주고 교육도 시켜주고 얼마나 잘 돌봐주었냐. 내가 아버지를 오해하고 잘못하는 것은 내지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것 아니지 않느냐.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될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딱 깨놓고 말이지. 내가 아버지라도 날 사랑하겠어요? 나의 어느 심사 행동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렇게 훌륭하고 아름다운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능마 같은 인생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행위가 가소롭고 정죄받을 만한 일을 수없이 한 능마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내 사랑하는 자식이라고 끌어안으니 이 어떠한 사랑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이 둘째 아들처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주인을 섬기는 일꾼들이 얼마나 행복하냐. 아버지는 일꾼들조차도 좋은 집을 지어주고 그들에게 먹고 입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월급을 주고, 품꾼들조차도 먹을 것이 많지 않느냐. 나는 여기에 돼지 지엄 열매도 못 먹고 굶어 죽는데요. 시편 37편 19절에 저희는 환난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리. 아버지를 주인으로 섬기면 여러분, 이 성경 말씀대로 환난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게 돌봐주시는 우리 하나님인 것입니다. 세상의 경제학과 아버지의 경제학은 틀립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경제학은 무엇입니까? 광야를 지날 때 하늘에서 만나가 임하여 40년 동안 300만 명을 먹이고 물을 마시우게 하고 옷이 떨어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광야와 같은 경제적인 어려운 처지에서도 아버지의 경제학은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 보태기 하나는 둘이라는 경제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기적을 베푸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만 5,000명, 부녀자 기만 명을 5병이어로 다 배불리 먹이고 12바구니 남았으며 한 번은 4,000명을 다 배불리 먹이고 7바구니 남게 했었습니다. 하나의 혼인잔치에 맹물을 변해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과학적인 경제학이 아니라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제학은 기적적인 경제학인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경제학을 믿고 살지 세상의 경제학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도 아버지는 품꾼의 하나라도 다 배불리 먹고 잘 살게 만들어 주었다. 그러고 그는 깊이 깨달은 것은 자기는 주인이 아닐 뿐 아니라 주인된 능력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착각했구나. 여태까지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내 인생 하나도 내가 잘 관리하지 못하고 내 주위 환경도 돌보지 못하는 주인이 아니구나. 나는 주인된 능력이 전혀 없구나. 나야말로 비참한 인생이구나. 아버지 같은 주인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존재적인 절망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인생의 가장 큰 다행은 자기가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한 죄책과 정죄에 절망에 빠져서 죄를 벗어날 수 없는 존재요, 허무와 무의미의 존재로서 세상의 의미도 가치도 스스로 창조할 수 없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죽음과 무의 절망으로서 죽음으로서 끝장나는 인생의 절망을 깨닫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인간이 자기가 영화롭고 아름답고 주인처럼 하나님처럼 생각할 때는 착각에 빠진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얼마나 비참한 존재적인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면 이 젊은이처럼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이 젊은이는 자기는 주인이 아닐 뿐 아니라 주인 될 능력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는 자기는 누구인가? 품꾼의 하나밖에 안 된다. 품꾼이란 주인 모시고 주인 시키는 대로 일하면 주인이 월급을 주고 주인이 돌보아주고 자기 힘으로 자기를 돌볼 수 없습니다. 주인 시키는 대로 섬기고 주인 일하면 주인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고를 다 돌보아주는 자기는 주인이 아닌 품꾼의 존재밖에 되지 않는 것을 이 청년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요, 시종이요, 모섬이요, 일꾼이요, 품꾼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진실한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 광명이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혼식 주례할 때 는 늘 말합니다. 젊은 부부에게 당신들이 인생의 주인이 아니요, 당신들이 시작하는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당신의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고, 당신이 살아가는 모든 생활도 그것을 돌보는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되면 주인이 다른 당신들의 인생을 살아주시는 것이요, 내 인생 내가 살면 내가 다 책임져야 되지만은 내 인생 주인께 맡겨놓으면 주인이 살아주신대. 이 주인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능치 못하심이 없으므로 염려와 근심을 버리고 살 수가 있다고 제가 늘 젊은이들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깨달은 것이 그것입니다. 자기는 주인도 아니고 주인의 능력도 없고 가만보니 자기는 보통 종도 아닌 매일매일 품꾼 노릇을 하는 품꾼의 하나에 불과하다. 깨달음이 왔지. 자기의 진실한 모습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회개를 하고 돌아설 수 있습니다. 깨달아야 회개해요. 자기가 못난 것을 알아야 회개해요. 자기가 절망적인 존재인 것을 알아야 회개해요.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깨달음이 없으면 멸망하는 짐승 같아요. 아무리 비천에 처해도 깨닫게 되면 인생은 광명이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청년은 깨닫고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고 했어요. 깨달으니까 이제는 참 주인에게로 돌아가야죠. 우리도 죄인인 것을 깨달으면 참 주인인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죠. 이사야 57장 15절에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솟원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솟원케 하려 함이라. 보시오, 회개하고 깨닫고 나오면 우리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받아주시며 우리를 솟원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이 젊은이가 아버지를 찾아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로 7절에 너희는 야훼를 만날 때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래야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리라. 깨닫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긍휼히 보시고 불쌍히 보시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인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빈손든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것입니다. 깨닫고 돌아오면, 가짜로 돌아오는 거 말고요,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결코 한 사람도 버리지 않습니다. 요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30년 전쯤 제주도 성산포로 들어가다가 보면 길목에 서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항상 떠나간 아들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한 할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1960년대 월남전이 일어났을 때 그의 아들은 동네 다른 청년들과 함께 월남전에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1년 후 아들이 월남전에서 죽었다는 전사 통보가 왔는데 가족들은 차마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릴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전쟁이 끝나자 동네 청년들이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했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의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고 아침만 되면 길가에 나와서 10년을 하루같이 아들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성산포에서 항구를 바라보고 아들이 오기를 기다려서 10년 후에 아버지가 병들어 세상을 떠는 날까지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떠났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어떤 연유든 집을 떠난 자식이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이죠. 어서 돌아만 오, 어서 돌아만 오. 하나님은 쉬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기에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우리 죄 대신 십자가에 못 박여 몸을 산산 찢고 피를 흘리고 처참한 고통을 당하게 해서 우리 죄를 다 갚아놓고 하나님이 얘들아 돌아오라. 죄는 내가 갚았다. 내가 내 아들 예수를 통해서 맏아들을 통해서 너희 죄를 다 갚아놓았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빈손 들고라도 돌아오너라. 이것이 하늘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기다리고 우리를 찾고 부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오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20절로 24절에 아직도 상계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네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이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께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쌓은 아들의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할 때 아버지는 더 이상 대답할 필요 없었습니다. 이 아들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깨달아서 이제 돌아오니까 그 다음에 이런 아버지가 돌보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받아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깨달은 아들 보고 네 잘했다 못했다 할 것 없어요. 그냥 품에 안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 아직 돼지 태비가 냄새나는 옷을 입고 와서 목욕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좋은 옷, 둘째 좋은 옷도 아닙니다.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히라. 우리가 회개하고 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옷을 입힙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짐승을 잡아 가죽을 벗겨 옷을 입혔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벗겨서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보혈로 씻어서 만든 죄에서 영원히 용서받은 의의 영광이 찬란한 의의 옷을 주님이 갖다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죠. 우주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히게 되면 이 옷 입어야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옷 없이 인간이 짠 더러운 옷을 가지고 걸레와 같은 옷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옷을 주님이 예수님 안에 주는 것입니다. 반지를 끼워라. 반지는 여러분 자식된 증거입니다. 유대인의 사회에서는 자식이 낳으면 아버지 이름, 어머니 이름, 그 애 이름을 적어서 반지를 갖다 끼웁니다. 그럼 그 집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 둘째는 나갈 때 반지를 뽑아서 던져버리고 나갔습니다. 아버지는 그 반지 간직해 왔다가 오니까 이 반지를 갖다 끼워라. 다시 아들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께로 돌아오면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고 성령으로 인을 쳐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 아닙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여서 성령의 인을 쳐서 성령의 반지를 끼워주십니다. 그 반지에는 아버지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는 이방인도 아니요 남도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상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아들 보고 신발을 신겨라. 맨발 벗고 어떻게 했으니 발이 걸레와 같이 되었습니다. 신발을 갖다 신겨라. 종은 신발을 안 신지만은 아들은 신발을 신습니다. 밭에서 똑같이 일하는데 종인지 아들인지 구별 못할 때 신을 보면 압니다. 종은 신발을 안 신었고 아들은 신을 신었습니다. 신을 신지 않으면 가시밭 자갈길을 걸으면 발이 걸레가 되지 않아요. 인생을 여러분 하나님 도움 없이 하나님 은혜 없이 살자면은 인생의 삶이 걸레처럼 찢어지고 파헤쳐지고 피투성이 되잖아요. 오늘 예수께로 나오면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통하여 신발을 신겨라. 용서와 의의 신발을 신겨라. 거룩함과 성령 충만한 신발을 신겨라. 치료와 건강의 신발을 신겨라.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의 신발을 신겨라. 부활과 영생과 천당 신발을 신겨라. 우리의 맨발 벗어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은혜의 신발을 신겨주라. 우리가 이제 인생을 자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뭐가 다릅니까? 안 믿는 사람은 자력으로 인생을 삽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 일을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짐을 져 주십니다. 일도 하나님께 맡기고 짐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신발인 것입니다. 은혜의 신발을 신겨라. 그 다음에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쥐염 멸모도 못 먹는 처지에 있는 이놈을 위해서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 잡아라. 야, 저 병들고 빼빼한 송아지 잡아라. 저 돈 안 될 송아지 잡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무리 중에 가장 좋은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회개하고 예수 믿고 나오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저 말라 빠진 그렇게 빼빼 마른 송아지 잡으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잠언서 22장 4절 한번 따라 읽으시죠. 겸손과 야훼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1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게 우리가 이 주께로 돌아오면 주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는 것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시며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워주시는 이런 행복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골수로 살찌어서 의와 평강과 기력, 믿음, 소망, 사랑을 얻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게 넘치게 해주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인 것입니다. 착각을 하고 살 때는 자기를 잃어버린 자와 죽은 자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자기가 주인인 줄 착각하고 살 때는 잃어버린 자요, 죽은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깨달음을 갖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면 죽었다가 살아나며 잃었다가 도로 찾는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착각을 하고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자기를 경배하고 하나님 없이 착각을 하고 살 때는 잃어버린 자요, 죽은 자인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 죽은 자 그대로 있으면 나중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으로 던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깨닫고 나오면 잃어버렸다가 찾은 자요,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짠 의의 광명난 옷을 입혀주시고 성령의 가락지를 끼워주어서 아들 된 것을 확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신발을 신겨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영광과 축복의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시고 하나님도 즐거워하고 천사들도 즐거워하고 우리들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우리 주님께서 나간 자식을 손을 내밀고 기다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주님의 간절한 부르심에 우리는 앞다투어 뛰어서 주의 품에 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탕자와 같이 큰 착각 속에 살고 있고 살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없이 예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거짓 주인 노릇하다가 아버지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고통과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러고도 깨닫지 못한 사람 많은데 우리는 깨닫고 아버지께 나올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는 결코 주인도 아니요 우리는 스스로를 다스리지도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 다를 품꾼의 하나로 보아주시옵소서. 주인 의지하고 주인 쳐다보고 주인 섬기며 사는 품꾼의 하나로 보아주시고 품꾼으로 아버지를 섬기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가락지 끼워주시고 신발 신겨주시고 살찐 송아지 잡아주시고 기뻐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요 은혜이니 그저 감격하고 눈물을 흘릴 것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내일이 안 보일 때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 동란을 취재해서 미국에서 플리처상을 받은 라이트 허긴스 기자가 압록강변에서 겪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하 42도의 추운 날씨에 포탄을 맞은 군용 트럭 옆에 길에 서서 깡통 통조림을 먹고 있는 해병대 용사들, 참호용 칼로 통조림 콩을 찍어 먹고 있는 그들의 옷은 대나무처럼 얼어붙어 빳빳해지고 얼굴과 수염은 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잘 산다는 미국의 젊은이들이 어쩌다 이 전쟁에 불려와 이 모양이 되었는가. 이런 참담한 모습을 보고 너무 괴로워 신음하다가 병사들의 손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내가 만일 당신들이 바라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당신들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겠는가?
그들은 한참 생각하다가 이구동성으로 우리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Give us tomorrow. Give us tomorrow. 추위와 굶주림, 죽음의 위협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내일을 주는 것입니다.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내일이 있을 때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야 할 이유와 가치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2000년 한 해를 보내고 2001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내일을 밝히 내다볼 수 없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 환경 속에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민족적으로 어디에서 내일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내일을 찾기 위해서는 첫째로 회개해야만 됩니다. 회개해야만 내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 처음 외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천국이 지척에 와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모스 5장 4절은 야훼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양심의 등불을 밝혀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집에 남편이 장님이요, 부인은 정상적인 부인으로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밤중에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남편이 그 일을 보고 와야 되겠는데 부인이 남편에게 등을 준비해서 손에 들려주면서 등불을 들고 가라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너틀 웃음으로 썼습니다. 여보, 나는 밤이나 낮이나 꼭 같아요. 낮에도 눈 감고 다니고 밤에도 눈 감고 다니는데 내게 등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인이 한 말이, 당신에게는 등불이 필요 없겠지만은 밤에 걸어오는 사람이 당신이 손에 든 등불을 못 보면 당신에 부딪힐 수 있어요. 자전거도 당신을 칠 수 있고 자동차도 당신의 들이받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당신 자신을 위해서 등불을 들고 가시오. 그래서 이 시각 장애자는 부인이 준비해서 들려준 등불을 들고 길을 걸어가는데 한참 가다가 어떤 사람이 와서 세미 부딪혀서 등을 든 채로 넘어졌습니다. 그는 일어나면서 고함을 치면서, 야, 여보시오, 눈이 있나 없냐? 등불 들고 가는 나도 못 보고 나를 부딪히냐? 그 사람 웃으면서 말이, 여보시오, 당신 등불이 꺼졌소. 꺼진 등불 아무리 들고 가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심의 등불이 꺼지고 나면 어떠한 사회도 국가도 낭패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부정, 불의, 부패가 끊임없이 자행되는 것은 우리들 개인의 가슴 속에 양심의 등불이 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공권력의 강제 없이 자발적인 윤리, 도덕이나 정의 실천이 전혀 되지 않은 이유는 양심의 등불이 꺼졌습니다. 형태만 있고 불빛이 없습니다. 잠언서 24장 19절로 20절에 너는 행악자의 득이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려. 사회 구석구석마다 썩고 부패하지 않는 곳이 없어 양심이 사라지면 결국은 장래가 없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고 말 것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에는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야 개인도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때구나 성령의 등불이 꺼진 교회와 성도들은 참담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등불이 꺼지고 교회의 형식과 의식만 가지고 있으면 이는 세상과 마귀의 포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종교는 있고 신앙은 없으며 의식은 있고 사랑과 성결이 사라지고 있는 이러한 형편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로 17절에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차이도 아니하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이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형식만 가진 신앙을 가지고 내용을 잃어버리고만 오늘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있어 불 꺼진 등을 들고 가는 장님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둘 리가 있겠습니까? 불이 꺼졌는데 자동차도 와서 부딪히고 자전거도 부딪히고 행인도 와서 부딪힙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탐욕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어떠한 불법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은 양심을 짓밟아버립니다. 대도 조세영이 감옥에서 나와서 성도가 되고 주를 잘 믿는 중소기업 부인을 얻어 행복한 가정도 이루고 자식도 낳았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왜 일본에 가서 강도로 변합니까? 대도가 아니라 쥐새끼입니다. 왜 그렇게 변했습니까? 그 가슴 속에 탐욕을 막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의 분수를 뛰어넘어 욕심을 가지면 어떠한 사람도 조세영이처럼 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마음에 분수를 뛰어넘은 욕심이 들어오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파멸의 묘지를 파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사회도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인 것처럼 지도층의 부도덕이 일반 국민을 낙시시킵니다. 매일 신문에 보면 정치인들의 부정부패, 경제적인 지도자들의 부정부패, 사회 능력 있는 사람들의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일반 국민들의 마음에 낙심을 가져왔어요. 법을 존중하고 질서를 존경하는 마음을 깡그리 없애버립니다. 이 혼탁한 세상에 나 혼자 독야층층할 것이 무엇이냐? 되는 대로 살자. 그래서 나라에 법이 지켜지지 아니하고 무질서해지고 부패가 만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로 12절에 야훼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하심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리대로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흠한 것을 예리하며 거짓을 말하며 자녀를 잉태하여 죄악을 생산하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입을 수가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강포한 행색이 있으며 그 발은 행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끼쳐졌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의 행하는 곳에는 공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발른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공평이 우리에게서 멀고 의가 우리에게서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운 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소경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러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공평을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대저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가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여러분, 이사야가 탄생한 것처럼 바로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처절한 마음으로 통분이 녹은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개혁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국가를 개혁하고 회개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개개인의 가슴에 우리 지도자의 가슴 속에 양심의 등불이 밝혀져야만 이 나라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양심을 짓밟아버리고 양심의 빛이 어두워진 이 마당에는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앞에 제기할 수 없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참된 회개로 가슴을 두들기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는 이런 운동이 우리 한국 사회에 일어나야 되고 한국 교회에 일어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나라에 내일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 어떠한 분쟁도 어떠한 제도도 이 나라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내일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할 힘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재기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할 힘이 우리 속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모압과 암몬과 연합군의 침공을 받은 유다 여호사밧 왕은 자기의 군대와 지략으로서는 이 연합군을 대적해서 싸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성전뜰에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신이 레위인 야시엘에게 임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다음날 일찍 여호사밧 왕이 일어나서 백성 앞에 서서 너희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있으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서 헤하며 찬송이 시작될 때 야훼께서 복병을 두어 서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한 명도 피할 길 없이 다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전리품을 취하는데도 3일이 걸렸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연합군의 침공을 받은 유다 여호사밧 왕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도저히 나라를 방지할 수 없을 때 그는 야훼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에 이기고 나라를 보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후라파에 주둔한 영국군 30만 명이 독일 군대에게 밀려서 마침내 프랑스의 조그만 어촌인 덩크크에 포위되었습니다. 영국군 30만이 괴멸되면 후라파는 무너지고 영국조차 점령을 당합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영국과 후라파의 힘으로는 진격하는 독일 기계화 부대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기도회를 선포하고 전 국민이 하루 종일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영국의 왕으로부터 수상으로부터 전 국민 전체 다 하루 종일 모든 일손을 놓고 하늘의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습니다. 공중에는 독일의 비행기가 계속 폭격을 하고 땅에는 기계와 부대가 밀어제끼고 바다에는 U2 보트가 있어 연합군의 모든 배는 다 침몰시켰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거대한 폭풍우가 불어닥쳤습니다. 비행기가 뜰 수 없습니다. 진흙창으로 모든 전차가 진흙에 빠져서 움직일 수 없습니다. 파도가 하도 심으로 잠수합니다. 철수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덩크크만 반짝 폭풍우가 치고 하늘에 별빛이 보였습니다. 전선에는 아직까지도 비바람이 치는데 덩크크만만 하늘에 별이 보이고 날이 맑아졌습니다. 온 영국의 개인 보트로부터 해서 상선 군함할 것 없이 다 동원하여 30만 대군과 시민들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철수시키고 난 다음에 날이 덜컥 깨이자 독일 군인들이 확 기계와 부대가 닥쳐보니 영국군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영국이 그 30만 대군을 다시 재편성해서 아프리카 전선으로 투입시켜서 몽고메리 원수가 그를 인도해서 라파를 회복하고 독일을 공략하는 데 나갔기 때문에 2차 대전이 끝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위기에 처할 때 전 국민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로 7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내가 그를 만민의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내가 알지 못하는 나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야훼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야훼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할 처지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야훼 하나님을 찾고 찾아면 만나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수용해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구원하는 손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이 위기에서 벗어나고 내일의 소망을 갖기 위해서는 주인의식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바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생명도, 우리 가정도, 우리의 사업도, 직장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맡은 처소에서 충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옛말에 수처작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내가 이르는 곳마다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하철에 타면 지하철의 주인이다. 시장터에 가면 이곳이 내 주인이다. 공장에 가면 이것이 내 주인이다. 주인의식을 가진다면 모든 것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알차게 사용하며 돌보게 될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고 말하니까 아무렇게나 발길로 차고 더럽고 추하게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카네기 강철 회사의 후계자인 찰스 슈와버의 이야기는 들어도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그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사람으로 거대한 카네기 강철 회사에 잠역부로 취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취직하자마자 이 거대한 공장이 내 것이요,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는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도 구석구석마다 정리하고 깨끗이 했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정돈했습니다. 한동안에 사람들은 다 그를 비웃었습니다. 정신이 좀 이상하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변치 않고 그 거대한 공장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공장을 정결하고 정리정돈했습니다. 그러니 나중에 사람들이 인정해서 그를 사원으로 발탁을 했습니다. 정식 사원이 되고 난 다음에도 심리를 하는 열심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모든 일을 충성을 하니까 너무 감동이 되어서 카네기 사장이 비서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는 카네기 사장의 입에 혀같이 놀았습니다. 여기서 내 주인이다. 그러므로 내가 여기 주인으로서 오리를 가지면 심려를 가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그런 심정으로 일을 해야 된다. 그 카네기 사장이 얼마나 감동했든지 전 사원을 모아놓고 이 찰스 슈와버에게 그가 불과 2, 3천 달러 연봉을 받을 때 100만 달러 보너스를 주었습니다. 찰스 슈와버의 이 주인의식은 값으로 계산할 수 없다 했습니다. 나중에 강철왕 카네기가 은퇴할 때 사람들은 모두 다 궁금했습니다. 누가 후계자가 될 것이냐? 하버드 출신인가? 프린스턴 출신인가? 어떠한 명문 대가의 자녀인가? 누가 후계자가 될 것인가? 그러나 찰스 슈와버를 카네기는 지적하면서 자네가 내 후계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온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말했습니다. 나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사람입니다. 좋다. 학력이 이 회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다. 너같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충성되어 일하는 사람이 이 회사를 이끌어가고도 남음이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택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를 느헤미야서 9장 8절에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언약을 세우사 그 말씀대로 이루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착하고 충성된 마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꽤 많고 적당주의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시한 것입니다. 한때 가톨릭에서 네타시오라는 슬로건을 모든 자동차의 뒷문에 달도록 했습니다. 저는 차를 타고 따라가면서 앞차의 뒤에 네타시오라고 기록한 것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왜냐? 정말 내 탓이면 앞에다가 붙여놔야지. 뒤에다가 붙여놓고 뒤에 따라오는 사람마다 당신 탓이요. 그렇게 읽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걸 차 뒷유리에 붙이지 말고 자기 앞유리에 붙여서 자기가 볼 때 내 탓이요 해야지. 뒤에 보고 내 탓이요. 그것은 당신 탓으로 알라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자기 개인의 탓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권리만 주장하고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무엇이 다 자기 주장만 하지 나중에 자기 책임을 아무도 안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회가 법과 질서가 통하는 게 없는 것입니다. 시편 1절에 야외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소이다.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면 인생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노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가 내일의 희망을 두고 살기 위해서는 사랑해야만 됩니다. 사랑해야 내일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내일이 없어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나라를 사랑해야 돼요. 뭐 내야 이 땅에 살지만은 다른 사람이 나라를 사랑하지 내가 뭐 나라 사랑할 거는 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 같은 한 사람이 무슨 나라 사랑할 필요가 있느냐. 나라 사랑이라는 것은 대통령이나 정치인이나 높은 사회 인사들이 사랑할 것이지 우리는 그냥 살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 사랑이란 여러분 애국 애족한다는 마음이 안중근 이사같이 이등방문을 총으로 쏴 죽이는 그런 거대한 애국적인 행사를 해야 나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현재 살면서 조그마한 일에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빨간불이 켜질 때는 건너가지 말고 파란불이 켜질 때 건너가는 것이 나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이 차를 몰고 나가보면 여러분 택시들이나 이런 차들이 사람이 없다고 빨간불이 켜진 데를 그대로 막 달려갑니다. 이런 것이 반역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사람이 있든 없든 빨간불이 켜면 서고 파란불이 켜면 가는 것이 나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창한 일에 나라 사랑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극히 적은 일에 우리가 법과 질서를 지킬 때 나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집단 이기주의의 병폐는 자기 단체만 사랑하고 나라에 어떻게 되든 말든 생각하지 않은 것이 오늘날 집단 이기주의의 병폐인 것입니다. 특정 단체의 대변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시민단체가 우죽순처럼 일어나서 문제만 생기면 시민단체들이 집단 이기주의를 대변해서 고함고함 칩니다. 이것은 나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싱가포르 GNP가 1인당 24,000불이 되어 이미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전 수상했던 이광요 씨는 작년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강의할 때 탄식하기를 나라의 기본 질서, 국민 의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경제 성장도 물거품이다. 싱가포르도 이대로 20년 가면 다시 추락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싱가포르 같이 법과 질서가 지켜지고 거리가 깨끗하기로 세계에서 이름난 그러한 나라에도 이광호 전 수상은 이런 탄식을 했는데 하물며 우리나라를 그게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절단 강산이라고 해도 말이 아닐 것입니다. 나라를 사랑해야 돼요. 큰 일을 해야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극히 적은 일에 내 스스로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행동할 때 나라 사랑하게 돼요. 그 다음 우리는 자연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새가 날아가 버리고 짐승이 사라지고 오염된 하천에 물고기가 죽어 둥둥 떠가는 곳에는 인간의 삶도 종착역에 도착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 돈벌이가 위해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오염된 물을 하천과 강에 그대로 쏟아부어는 일시적으로 돈벌이라고 잘 살지 몰라도 그 재앙은 자기에게 다가옵니다. 결코 자기 자손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요사이 영국과 독일의 광우병으로 말미암아 소고기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소고기를 먹은 사람들은 그 자녀들이 머리에 스폰지같이 구멍이 뚫어져서 전신이 마비되어 죽습니다. 왜 광우병이 걸립니까? 자연을 훼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을 훼손해서 그 대가로 광우병이 걸려서 이제는 영국과 구라파에서는 고기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식생활조차도 이제는 건전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 우리는 피조물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새와 벌과 나비와 짐승들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밀렵꾼들이 온 곳에 다 덫을 놓고 온 곳에 다 철조망을 놓아서 무자비하게 짐승들을 잡아 죽입니다. 결국엔 그것이 자기에게 자살 행위로 돌아오고 마는 것입니다. 자연이 없는 인간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한강물에 물고기가 뛰어놀고 물고기가 살지 않으면 서울 시민은 다 죽습니다. 우리는 자연을 사랑해야 내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내일이 있습니다. 끝없는 대결과 미움과 투쟁은 공멸을 가져옵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을 통해서 온 세계는 초토화된 것이 아닙니까? 그 후에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대결로 나라마다 황무지가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날 세계 5만 1000개의 핵 탄두가 보유되어 있는데 이는 인류 1명당 5톤의 TNT를 머리에 이고 있습니다. 한 개의 대형 탄두는 2차 대전 때 모든 나라가 사용한 모든 무기를 합친 것보다 폭발력이 더 강합니다. 이러한 원자탄이 5만 1000개나 있습니다. 분쟁하면 결국 우리는 자멸의 무기를 이미 갖고 있습니다. 폭탄 위에 올라앉아 살고 있습니다. 사랑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남북 대결에 동서의 대결, 빈부의 대결, 계층의 대결, 노사의 대결 등 대결로서 날이 지고 대결로서 날이 셉니다. 이와 같은 갈등과 알력 속에서 국력은 쇠퇴해지고 국민은 낙심하고 나라는 빈약해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이 완성이라 했는데 우리가 사랑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야 돼요. 별 도리 없이 나 혼자만 살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한반도에서 우리는 혼자 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다 함께 살기 위해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려고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 잠언서 22장 4절에 겸손과 야외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산다고 큰 소리하는 사람 어리석이 짝이 없습니다.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는데 하늘이 비를 주지 아니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땅에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한 발 있다가 오면 일시에 다 굶어 죽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과 축복이 있는 가운데 노력도 하고 애를 써야 열매를 맺죠. 하나님 없이 인간의 노력은 아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6.25 전쟁 후 지금까지 잿더미에서 일어나 생존하기 위한 몸부림을 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동안에 쌓여온 부조리가 일시에 산더미처럼 쏟아져 내려옵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생존하며 번영하기 위해서는 잘못을 회개하고 청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찾으며 나와야 됩니다. 모두 다 책임있는 주인으로 범사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권리만 주장하지 말고 책임을 걸머쥘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와 같은 삶의 태도의 변화가 내일을 가져옵니다. 막연히 있어 내일이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내일이 캄캄합니다. 이러한 우리 스스로의 계획과 변화와 회개가 있어야 내일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모스 5장 14절에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우리들은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여러분, 우리 한국 민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2001년 새해를 맞이했지만 우리에게 내일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정치는 정치대로 혼미에 혼미를
그들하고 경제는 나락에 떨어져가고 있습니다. 민심은 흉흉하고 불안과 공포 심리가 온 사회에 꽉 들어차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살기 위해서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잡게 도와주시옵소서. 살기 위해서 주인의식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며 존재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